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장제일, 지장보살님의 교화 원력을 본받아서 우리도 지장보살님과 같이 지장보살님의 교화 원력을 우리가 일부분 배우고 실천하기를 발언합니다. 오늘은 지장경의 내용을 따라가면서 지장제일의 법문을 해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지장제일 날 법문을 들어봐도 이제 경전을 우리 화엄살림 법문 많이 들어봤죠? 화엄살림에서는 화엄경을 읽어가면서 법문을 해요. 자, 이제 지장경에 보면은 첫 번째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어느 때 부처님께서 도리천에서 어머니를 위해서 설법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야 부인께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그 룸비니 동산에서 낳으시고 7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 이후에 마야 부인이 어디서 태어나셨냐 하면은 도리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마야 부인의 어머니의 부처님이 정각을 이루신 대성인이시지만 그래도 모친 어머니에 대한 효심과 효성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느냐? 도리천으로 올라가서 부처님이 그 지상에서 설법을 하던 중에 어느 순간에 법문을 쉬시고 모습을 감추셨어요. 이 지상에서 모습을 감추고 어디로 가셨냐면 도리천으로 가셔서 거기에서 마야 부인을 위해서 법문을 설하셨고 그때 설해진 법문이 지장경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경문을 조금 읽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시방의 무량세계에 불가설 일체 재불이 그 셀 수 없이 그렇게 많은 일체의 모든 부처님과 모든 대보살 마살들이 그 도리천 법회에 모두 모이셨더라. 그리고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오탁악세에서 이 오탁악세라는 게 견탁, 명탁, 번뇌탁, 그렇죠? 자,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을 합니다. 무엇에 나는 제일 흐릴까? 무엇 때문에 나는 총명이 제일 흐려지고 내 행동이나 판단이 제일 약해질까? 자, 이제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시방제불과 시방의 모든 보살님들이 찬탄을 하시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찬탄하셔요. 이 오타각세 같이 환경이 열악한 데서 이렇게 환경이 열악한 곳에서 교화를 성공적으로 하고 계시다고. 자, 우리는 부처님 말씀 잘 듣고 싶죠? 그런데 마음은 잘 듣고 싶고 부처님의 지혜 광명을 우리도 표현하고 싶은데 하다 보면은 일상생활에서 잘 표현이 됩니까? 아니면 조금 어떨 때는 잘 안 되고 우리 습관대로 할 때가 많습니까? 이렇게 부처님 법문이 좋아서 따라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도 쉽지 않은데 그런데 아예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참 많은 세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이 교화를 아주 성공적으로 잘 하셨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이런 법회가 이루어질 때 그 광명의 구름들이 쫙 몰려오게 되는데 그런 이렇게 부처님이 이렇게 이 미소를 딱 띠고
그리고 부처님의 모습에서, 부처님의,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 모습에서, 그 입에서 광명이 나가요. 그런데 무수한 광명이 나가는데 광명을 다 말할 수 없으니까 개통을 잡아서 10가지를 얘기하자면은, 대원만 광명운, 대자비 광명운, 대지혜 광명운, 대반야 광명운, 대삼매 광명운, 대길상 광명운, 대복덕 광명운, 대공덕 광명운, 대귀의 광명운, 대찬탄 광명운,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쫙 내셨다 그래요. 그 뒤에 보면은 뭐냐면은 음성으로 또 법문을 하셨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자, 여기에서 법문에서 광명이란 말이 많이 나오니까 요즘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요즘엔 과학이 발달해서 설명이 좀 가능한 점이 있어요. 우리가 광파, 전파, 음파 이런 얘기 하죠. 그 중에서 우리가 소리로 내는 것을 음파라 그럽니다. 소리 중에는 의미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소리, 음파에다가 의미를 담아서 전달하면은 우리가 이제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음파보다 메시지가 이게 더 음파를 농축시켜서 밀도를 높이면은 전자파가 됩니다. 같은 에너지가 밀도가 얼마나 더 높으냐 얕으냐에 따라서 음파가 되느냐 전파가 되느냐 광파가 되느냐, 빛광자 광파가 되느냐 해요. 그래서 밀도가 더 높아서 전자파, 밀도가 더 높은 전자파에다가 정보를 실어서 보내면은, 요즘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뭘 보죠? 스마트폰에서 많은 정보를 받아보죠. 동영상도 받아보고 또 이렇게 문자도 받아보고 하는 게 농축된 전자파를 통해서 더 많은 정보를, 말로 전달하는 것보다 전자파로 전달하는 게 훨씬 더 많은 정보가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전자파를 더 압축한 상태에서 광파로 지금 보내고 싶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은 화엄경이나 또는 이렇게 지장경에서 보면은 처음 근기가 수승한 대보살들에게 법문을 하실 때는 무엇으로 법문을 하느냐? 광파.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법문을 한 번에 싹 이렇게 하시는 거죠. 화엄경에서도 보살님들이, 문수보살님, 보현보살님이 삼매에 들어 계시면은 부처님이 광명을 놓아서 빛으로 가피를 주셔요. 이게 뭐냐면은 그 문수보살, 보현보살님한테 법문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법문은 우리는 근기가 아직 안 돼서 그 법문을 그 빛으로 하시는, 빛을 통해서 빛 안에다가 법문을 담아서 보내는 그런 내용은 우리는 못 받아요. 소리로 해주셔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그렇게 해주는 법문 중에서 여기에 10가지를 얘기하는데, 이거는 우리 삶에 이 지장경이 어떤 내용을 전달하고 싶은 것이냐. 부처님이 이 도리천에서 지장경을 설하시면서 큰 틀에서 어떤 내용을 전달하고 싶은가 하는 것을 보여줘요. 경전 앞에서 나타나는 이 앞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대원만 광명운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원만하다는 건 완전하다는 건데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무상정등 정각을 얘기해요. 그런데 부처님의 정각을 표현하고 싶으신데,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전달하고 싶은데 그 다음에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 대자비 광명운이에요. 그러니까 자비심이 없으면은, 자비가 표현되지 않으면은 깨달음에 도달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여기 도리천에서 우리가 부처님이 어머니를 제도하기 위해서, 어머니에게 법문을 설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경전이 지장경이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 모든 보살님 중에 제일 효심이 지극한 분이 누구냐 하면은 지장보살님이에요. 지장보살님의 전신이 누구냐면은 바라문여가
저기 부처님을 이렇게 저기 신행하고 아주 착하고 그리고 이 수행도 성실하게 하는 분이었는데 그리고 지혜가 높았어요. 이런 바라문여가 따님이 살면서 어느 날 돼서 어머니가 이 생의 인연이 다 돼서 이제 목숨을 마치는데 그 사이에 어머니에게 좋은 말씀, 바른 길, 바른 법문 이런 걸 알려줘도 안 들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탐진치만 이런 것들을 자꾸 많이 쓰는 거라 탐심도 많이 쓰고 진해심도 많이 쓰고 그리고 이러니까 특히나 욕심이 많았어. 그래서 돌아가신 다음에 틀림없이 좋은 데 못 가셨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처님의 형상이 있는 곳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발언을 해요. 이렇게 제가 아무래도 어머니가 안 좋은 데 가 계셨을 것 같으니까 좀 어디 가 계신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그래 이제 거기에서 부처님이 화신이 놔두셔가지고 법문을 해주셔요. 이렇게 네가 하면은 너의 어머니가 어디가 계신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따라서 수행을 했는데 수행을 하고 신통력을 얻어서 그곳에 가보니까 어머니가 없어. 그러면은 부처님이 잘못 말씀하셨나? 그게 아니고 그 따님이 아주 수행을 열심히 하고 어머니를 위한 마음으로 수행을 열심히 해서 수행을 성취하고 나니까 어머니는 그 따님의 공덕으로 천상에 태어난 거예요. 자, 어머니를 그 아귀도에서 있는 대로 고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어머니를 그 자식이 어머니를 그런 상태에 방치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지극정성으로 이 공양을 올리고 지극정성으로 공부를 하고 이 수행 공덕으로 해서 어머니는 천상에 태어나게 됐는데 자, 효심이 어때요? 어머니를 극심하게 아주 열악한 곳에서 굉장히 환경이 좋은 곳으로 이 기쁨이 넘치는 세계로 옮겨가실 수 있는데 그거는 어머니의 공덕이 아니었고 자식의 공덕이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여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또 부모 운중경에서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뭐죠? 일체 중생 중에 우리가 다급생례로 윤회를 해오면서 다양하게 부모를 바꾸고 형제를 바꾸고 하잖아요. 그렇게 바꿔서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만나는 일체 중생 중에는 과거 생에 내 부모가 아니었던 분이 없고 내 형제 자매가 아니었던 분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부처님은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냐? 우리가 효성심을 가지고 자애심을 가지고 부모와 자식을 대합니다. 효성심과 자애심을 가지고 부모와 자식을 대하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 부모가 자식이 훌륭하면 훌륭한 대로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고 부모와 자식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안타까운 마음에서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부모와 자식이 바른 길로 가면은 찬탄을 하면서 이래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고 부모와 자식이 또 좀 안 좋은 길로 가면은 안타까운 마음에 바른 길로 가실 수 있기를 안내하면서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그냥 남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이고 형제 자매면은 그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런데 이 지장경에서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고 싶은 마음은 뭐냐면은 일체 중생 중에서 그 누구라도 과거 전생의 모든 이력을 거쳐서 얘기하자면은 우리의 부모 형제가 아닌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효성심으로 자애심으로 이렇게 모두를 대할 수 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 큰 마음. 그런데 그 자리를
우리가 처음부터 그 마음을 내라 그러면 어려우니까 어디부터 연습을 한다? 부모님에게서부터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연습을 합니다. 이 불법에서 효경이라 그러면은 부처님 경전에서 효경이라고 얘기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부모 운중경, 또 하나는 지장경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무엇을 효성심을 바탕으로 해서 이 수행도 잘하고 우리의 인생도 잘 살고 이렇게 길러줘요.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일러주신 말씀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은 IT 시대라고 요 작은 거 안에 우리 대장경을 다 넣어놨어요. 제가 이 법문을 하는데 대장경을 봐가면서 하기에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것이 있느냐면은 처음에 나오는 여기 중에서 우리는 법을 찬탄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법이라는 게 뭐냐면은 부모와 자식이 함께 자식이 부모에게 효성심이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데 여기는 어른들이 부모님이죠. 자식들이 전부 다 효성심이 있었으면 좋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자식이 효성심이 있게 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예행 연습을 좀 해야 돼요. 자, 이제 예전에 그런 말씀이 있죠. 어른들이 해오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식을 효자로 만들려면은 부모가 잘해야 된다. 어떻게? 우리 어른들이 해주신 말로는 육아에서는 뭐라고 해요? 이친. 이친이라는 게 뭐냐면 모시기 편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자식들이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자식들이 부모님에게 다가왔을 때 몸이나 마음이 지쳐서 가는 게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운 상태에서 기쁘게 왔다가 기쁘게 돌아갈 수 있게 이렇게 뭐냐면 자식을 맞이하는 연습을 좀 해둬야 돼요. 자, 어떻게 연습을 하느냐? 자, 어른들은 자식들이 다가오면은 장점이 잘 보입니까? 단점이 잘 보입니까? 자, 며느리가 왔어요. 사위가 왔습니다. 장점이 많이 보여요? 단점이 많이 보여요? 단점을 많이 보면은 예전의 기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른들한테 잘하고 싶은데 어른들이 자꾸 단점만 보고 꾸지람을 자꾸 하면은 거기 가는 게 마음이 편안합니까? 불편합니까? 불편하죠. 불편한 게 한 번, 두 번, 10번, 100번이 쌓이고 나면 갈 일이 이렇게 자주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안 그러면은 자꾸 그냥 특별한 일 아니면 안 가고 싶어질까? 특별한 일 아니면 안 가고 싶어져요. 여기에 10가지 광명운 중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부터 차곡차곡 단계를 올라가는 겁니다. 첫 번째, 대찬탄 광명운입니다. 찬탄이라는 건 어떤 걸 하는 거냐면은 아무거나 찬탄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렇게나 찬탄하는 것도 아니에요. 부처님은 어떤 특징을 놓고 찬탄하느냐? 사람이 자비로울 때 찬탄합니다. 사람이 진실할 때 찬탄합니다. 사람이 정성스러울 때 찬탄합니다. 사람이 평등한 마음을 쓸 때 찬탄합니다. 사람이 청정할 때, 청정한 모습을 보일 때 그 자리를 찬탄합니다. 사람이 지혜로울 때 찬탄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비롭고 이런 모습을 보일 때 자식이 그런 모습을 보일 때 또는 자식, 며느리, 사위 누가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찬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모습을 찬탄을 해주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우리는 살면서 경험을 합니다. 누군가가 어떤 자리를 자꾸 지적을 하잖아요. 찬탄도 지적이고 비방도 지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주먹을 이렇게 단단한 데다 이렇게 살살 이렇게 단련해서 시간이 지나면은 벽을 쳐도 벽이 쿵쿵 울릴 만큼 주먹이 단련됩니다. 그러죠? 자극을 받은 자리는 단단해져요. 그렇듯이 우리의 특징 중에도 찬탄을 받거나 비방을 받은 자리들은 그 힘이 강해져요. 그러니까 장점을 찬탄해주면 그 사람한테서 장점이 자꾸 커지고, 단점을 자꾸 건드려주면은 그 단점이 커져요. 여기 이제 이렇게 보살님들도 많고 거사님들도 계시고 한데, 거사님들 습관 중에 마음에 안 드는 거 있다고 해서 고쳐보겠다고 비방을 많이 해본 적 있죠? 그러죠? 좀 뜯어 고쳐보겠다고. 그래서 성공하셨던가요? 아니면 그 버릇이 더 튼튼해졌던가요? 자식들도 비방을 한다고 해서 그 버릇이 없어지는 게 아니죠. 그거 야단치고 비방한다고 해서 그 버릇이 사라지질 않아요. 부모님 눈앞에서 숨길 뿐입니다. 그런가요? 안 그렇던가요? 그런데 칭찬을 받으면은 칭찬할 자리를 칭찬해서 칭찬받는 자리, 좋은 자리를 자꾸 키우면은 안 좋은 자리는 저절로 소멸에 들어가요. 그래서 지장경에서는 첫 번째 찬탄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쪽에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찬탄을 어떻게? 자식이, 이 후손들이 자비로운 모습을 보일 때 그 자리를 찬탄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모습을 보일 때 찬탄합니다. 정성스러운 모습을 보일 때 찬탄합니다. 진실한 모습을 보일 때 찬탄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편애를 하면은 사람 사이에는 꼭 고립해요. 그래서 두루두루 평등한 마음을 쓸 때 찬탄을 해줍니다. 그러죠? 그 다음에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찬탄을 해줍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라 하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찬탄의 방법으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기준점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살아가는데 기준점은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 기준점을 두고 살 것이냐 하면은 대귀의 광명운이라. 그 귀의를 하는데 삼보에 귀의합니다. 부처님에게 귀의하고 법에 귀의하고 그리고 승가에 귀의하는데 어떻게 귀의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제가 부처님에게 귀의합니다. 부처님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무상정등 정각을 이루신 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항상 분명하고 밝게 알아차리십니다. 부처님이 일체를 빠짐없이 분명하게 알아차리시는 것처럼 저도 부처님에게 귀의하면서 매 순간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잘 알아차리고 잘 깨달아서 저의 번뇌를 내려놓고 저의 지혜를 기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이렇게 발언하면서 이런 모습으로 발언하면서 사는 부모님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바른 견해, 바른 지혜, 바른 습관, 바른 행동을 일러주십니다. 저는 부처님의 법에 귀의하면서 저도 지견이 바르고 저의 행동이 바르고 저의 습관이 바라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올바른 지견을 갖고 올바른 행동을 하고 올바른 습관을 가짐으로 해서 저의 자손들도 저를 따라서 올바른 지견을 갖고 올바른 행동을 하고 올바른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겠습니다. 이렇게 법에 귀의하며 한평생 잘 살아가겠습니다. 어때요? 이렇게 법에 귀의하는 겁니다. 이렇게 귀의하고 살아가는 부모님은 자손들을 효성스럽게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어요? 부처님의 승가에 귀의합니다. 승가는 청정과 화합을 의미합니다. 승가에 귀의하면서 저는 저 안으로는 저 자신과 화합하고 밖으로는 일체와 화합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저와 화합하지 않을 수는 있어도 저는 다른 사람과 화합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하며 화합하는 그 길을 찾아가겠습니다. 어때요? 이렇게 이제 부모님의 입장에서 이렇게 그 대찬탄 광명운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대귀 광명운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겁니다. 이렇게 실천을 하게 되면은 자손들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모습이 조금 더 효성스러워질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광명운이 나오나 한번 또 볼까요? 자, 그 다음에 대공덕, 대복덕, 광명운 이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해 보죠. 대복덕, 광명운과 대공덕, 광명운. 우리가 복덕과 공덕을 많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 우리가 전해오는 말로는 이런 말이 있죠. 적선지가의 필류여경이다. 선행을 쌓은 집안에는 여분의 공덕이 반드시 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은 부모님이 선행을 닦잖아요. 선행 공덕을 닦으면은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당신이 닦은 선행 공덕의 많은 부분을 당신이 가져가셔요. 그리고 또 많은 부분을 그 복을 자손들에게 남겨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분의 공덕이라는 거예요. 자손들에게 여분의 공덕을 남겨주는데, 그래서 부모가 공덕을 많이 쌓은 집안은 자손이 잘 돼요. 자손이 잘 되는 게 무엇과 같냐면은, 복이 있는 분하고 전생 제복이 있는 분, 전생 제복이 없는 분은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복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전생에 제복을 많이 쌓은 분은, 전생에 보시공덕을 많이 지은 분은, 제보시를 많이 한 분은 금생에 제복을 받습니다. 전생에 이 법보시를 많이 해서 다른 사람들을 총명하게 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지혜롭게 만들어주신 분들은 금생 태어날 때 총명 지혜의 과보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좀 더 총명하게,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덜 총명하게 태어납니다. 그것은 전생에 누가 법보시의 공덕을 누가 닦았느냐, 더 닦았느냐, 덜 닦았느냐, 여기에 차이죠. 또 우리가 태어나서 보면은 금생에 건강한 정도 또는 장수를 할 정도, 건강 장수의 복을 얘기하자면은 누구는 그 건강 장수의 복을 더 타고나고 누구는 건강 장수의 복이 좀 부족한 분이 있어요. 이것은 과거생에 무해보시의 공덕을 얼마나 누가 더 닦았느냐, 덜 닦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업을 닦을 수도 있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덕을 닦을 수도 있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업을 닦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정업을 뭐라 그러느냐? 공덕이라 그래요. 그래서 악덕을 닦을 것이냐, 복덕을 닦을 것이냐, 공덕을 닦을 것이냐,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방법이, 악업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억울하게 상대를 죽이는, 상대가 억울한 마음을 품고 죽도록 살생을 하거나, 상대가 억울한 마음을 갖게 훔치거나, 상대가 억울한 마음을 갖게 이 사음을 하거나, 상대가 억울한 마음을 갖게 거짓말을 하거나,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거나, 상대에게 뭐죠? 서로 싸움을 일으키도록 시비를 도발시키는 말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악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스로 어리석어지는 길을 걸어가면은, 스스로 어리석어지면은 자기가 선행을 하는지 악행을 하는지 알 길이 없어요. 자, 이제 그 중에서 이런 악업이 아닌 선업을 닦으면은 천상에 태어나고,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고, 그 다음에 공덕을 닦으면은 우리는 부처님의 세계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복덕 닦는 방법과 공덕 닦는 방법이 얼마나 같고 얼마나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시를 이렇게 금강경에서도 보시를 얘기하죠. 보시를 얘기하고 금강경에서 인욕을 많이 얘기합니다. 보시를 얘기하고 인욕을 많이 얘기해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가족들에게도 부모님이, 남편이 가족들에게 이렇게 벌어온 것을, 한 달 벌어온 것을 보시를 합니다. 맞습니까? 요즘에는 이제 뭐 맞벌이도 있으니까 벌어온 것을 가족들에게 보시를 합니다. 보시를 하는데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어왔으니까 아껴서 써라. 맞죠? 그리고 내가 이게 애써서 벌어왔으니까 나도 대접을 좀 해다오. 내가 벌어온 것, 수고한 것을 알아봐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죠? 그 다음에 주부들도 집안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정성을 들여서 이래 집안도 청소했으니까 깨끗하게 쓰고, 또 내가 정성스럽게 음식을 했으니까 너희들 고마운 마음으로 먹어라. 이렇게 가족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또 그런 마음을 갖습니까? 안 갖습니까? 요렇게 하면은 선행이 돼서 복덕이 됩니다. 가족들에게 복덕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똑같은 행동을 공덕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제 월급 봉투를 딱 내놓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내가 한 달 노력한 이것을 가족들에게 무주상 보시를 해야 되겠다. 무주상 보시라는 건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은 소유권 띄고 공치사권 띄고 가족들에게 보시를 하는 거예요. 소유권 띄고 공치사권 띄었으니까, 그리고 넘겼으니까, 그러면은 내가 넘겨준 일이 있나요? 없나요? 그렇게 되면 본래 넘겨는 주되 넘겨준 마음이 내 마음에는 없어요.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준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가족들이 나에게 깨끗한 주거 환경도 청소도 해주고 옷도 빨아주고 또 음식도 해서 먹게 해줘요. 그러죠? 그러니까 매번 뭐예요? 나는 해준 것이 없는 마음인데 늘 받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내가 해준 게 많은데 받는 게 적다는 생각이 들면 고마운 마음이 듭니까? 서운한 마음이 듭니까? 서운한 마음. 그런데 나는 해준 것이 없는데 늘 받기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은 고마운 마음이 들어요? 서운한 마음이 들어요? 무주상보시라고 나니까 가족들한테 고마워하는 마음이 드네. 그러죠? 그렇게 고마워하는 가장을 바라보면서 그 가장한테 적당히 해주고 싶어요? 잘해주고 싶어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나면은, 자, 남편과 아내가 서로 그렇게 그 부모님이 서로 자신이 매일매일 노력한 것을 가족에게 무주상으로 보시하는 모습에, 또 그런 모습에 어머니도 어떻게
세탁하고 청소하고 또 음식을 하면서 해놓고 나서는 뭐라고 하냐면 소유권 띄고 공치사권 띄고 가족에게 보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보시를 하면은 가족들에게 열심히 해주긴 했는데 해줬다는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런 공치사가 마음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마음을 쓰고 노력을 했는데도 얼굴을 보면은 전혀 공치사하는 마음이 없어. 자, 그런 아내를 볼 때 남편이 고마울까, 안 고마울까? 그런 아버지,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자식들은 위대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자, 그런 부모님을 바라보면은 효심을 갖고 싶겠어요, 안 갖고 싶겠어요? 어때요? 지장경의 앞에, 뒤에도 아니야. 맨 앞에 나오는 10가지 광명원 중에서 효성심을 표현하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은 효성스러운 자손이 되고 또 효성스러운 자손을 만드는 부모가 되는가? 지장경은 효경입니다. 그 속에서 10개 중에서 지금 광명은 4가지만 얘기했거든. 이렇게만 해도 우리는 어때요? 이 속에서 이 4가지 광명운의 값이만 좀 받았도. 그래서 널리 부처님처럼 이 온 법계에 두루 평등하게 쓰지는 못하고 고작 우리 집안에서 쓰고 그 다음에 우리 친족 그리고 이웃 친구들한테 이 마음을 쓰더라도 우리는 어때요? 사람 중에서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다음에 또 인연이 되면은 나머지 6가지 광명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무 영산불멸 학수상존시야본사 서가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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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가모